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내용을 오바댜서 15절에 나오는 아주 강렬한 표현이죠. 야훼의 날. 야훼의 날이 모든 민족들에게 가까워 왔다. 갑자기 이 선언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왜 모든 민족들에게 이 날이 가깝다고 하는 걸까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겁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오바댜서 15절부터 18절까지의 주석과 해설들, 그리고 관련된 다른 예언서 내용들을 함께 분석해 볼 텐데요.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청취자께서 궁금해하시는 지점들, 그러니까 신적인 심판, 특히 에돔을 포함한 여러 민족들의 운명, 또 성경에 계속 나오는 그 진노의 잔이라는 상징, 그리고 이 모든 심판 후에 오는 회복의 약속 같은 주제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복잡한 성경 개념들을 함께 풀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우선 오바댜 15절인데요. 자료들을 보면 그 전까지는 분위기가 명백히 에돔에게 맞춰져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14절까지는 에돔의 죄악과 그에 대한 심판에 집중했죠. 그런데 15절에서 갑자기 그 대상이 모든 민족들로 확 넓어져요. 이게 상당히 좀 갑작스러운 전환처럼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석가들은 이 15절을 내용상 새로운 단락의 시작으로 보기도 합니다. 뭐랄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니까요. 아예 다른 부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고요? 네, 심지어는 문체나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들어서 이게 포로기 이후에 덧붙여진 부분, 그러니까 제2 오바댜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가설까지 제기합니다. 흥미롭네요. 중요한 건 어쨌든 유다가 겪었던 그 재앙의 날이 이제 에돔이라는 특정 민족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향한 보편적인 심판의 날, 즉 야훼의 날로 그 의미가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스케일이 커지는 거군요. 한 민족에서 모든 민족으로. 정확합니다. 이 야훼의 날은 이제 단순히 에돔이 망하는 날, 이걸 넘어서는 거죠. 훨씬 더 큰 어떤 신적인 개입과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 신학적인 용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뒷부분에 네가 행한 대로 너에게 행해질 것이라는 구절도 나오는데 이건 뭔가요? 아, 그건 이제 탈리온 법칙이라고 하는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알려진 그 원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석가들이 주목하는 게 15절과 16절을 시작하는 히브리어 접속사 키인데요. 키. 네, 이게 보통 왜냐하면이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15절, 16절 내용이 앞선 11절에서 14절까지 에돔을 비난했던 내용의 이유나 근거를 설명하는 걸 해석하기도 해요. 자, 그럼 이제 16절로 가볼까요?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마셨듯.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15절에 너는 에돔이었는데 그럼 이 너희도 에돔인가요? 아니면 혹시 예루살렘 주민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실 이 너희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나뉩니다. 아, 그래요? 네. 하지만 다수의 주석가들은 문맥상 15절의 너, 즉 에돔을 이어서 받는다고 봅니다. 그럼 에돔 사람들이 뭘 마셨다는 거죠?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서요. 이제 그 해석에 따르면 너희 에돔 사람들이 예전에 유다가 멸망할 때 내 거룩한 산에서 막 약탈하고 방탕하게 술 마시고 그랬듯이 이제는 모든 민족들이 끊임없이 심판의 잔을 마시고 삼켜져서 아예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보는 거죠. 아, 좀 무서운데요. 다른 해석은 없나요?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너희를 유다 백성으로 보는 해석인데요. 유다 백성이요? 네, 너희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내 거룩한 산에서 심판의 잔을 마셔야 했듯이 이제 모든 민족들도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마신다는 게 좋은 의미는 절대 아니네요. 그렇죠. 여기서 마신다는 행위는 결코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아, 진노의 잔 비유인가요? 맞습니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구약, 특히 예언서에서는 잔하고 마시다라는 단어가 종종 아주 역설적으로 쓰여요. 겉보기에는 뭐 축제나 기쁨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 속뜻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불타는 진노, 이런 무서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게 진노의 잔이군요. 네. 근데 오바댜에서는 이 잔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거룩한 산, 바로 예루살렘에서 마시게 된다는 점이 더 충격적인 거죠. 모든 민족이 심판받으러 예루살렘에 모이는 듯한 그런 그림이에요. 와, 그 이새야서나 미가서 보면 모든 민족이 말씀을 배우러 시온산으로 온다는 그런 평화로운 그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완전 반대네요. 같은 장소가 심판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다니. 바로 그 대조 때문에 이 구절이 더 강렬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노의 전 비유는 오바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여러 예언서에서 계속 아주 강렬하게 등장합니다. 와, 그럼 에돔에 대한 언급도 직접적으로 있나요? 이런 잠비유에서? 당연히 있죠. 예레미야 49장 12절에서 에돔을 향해 아주 날카롭게 말합니다. 보라, 잔을 마시는 벌을 받지 않아도 될 자들, 아마 이스라엘을 가리키겠죠. 그들도 반드시 마셨는데 네가, 에돔, 네가 어찌 벌을 면하겠느냐. 너 절대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마셔야 한다. 이렇게요. 확실하게 에돔도 마셔야 한다고? 네, 에돔의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애가 4장 21절에서도 비슷해요. 딸 에돔아, 즐거워하고 기뻐해봐라. 잔이 네게도 갈 거다. 네가 취해서 벌거벗게 될 거다. 아주 수치스러운 심판을 예고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일관되게 나오니까 진노의 잔이라는 게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익숙하면서도 무시무시한 심판의 상징이었겠네요? 맞습니다. 시편 75편이나 욥기 같은 데서도 악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한다는 이미지가 나오고요. 이처럼 진노의 잔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온다. 그리고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걸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는 문학적인 장치였던 거죠.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바댜 16절에서 마실 것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 미완료형인데요. 이게 미래 시제뿐만 아니라 약간 불확실한 과거, 마셨을지도 모른다라거나 아니면 계속 진행되는 행위, 계속 마시고 있다 같은 뉘앙스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해요. 아, 해석의 여지가 좀 있군요. 네, 어떤 뉘앙스로 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막 심판 이야기만 하다가 17절에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쵸? 갑자기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심판의 장소 같았던 시온산이 이제 구원의 장소가 된다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오바댜서의 또 다른 핵심 메시지예요. 엄청난 전환이죠. 네. 심판이 선포됐던 바로 그 시온산이 이제는 역설적이게도 피할 곳, 생존자, 남은 자들이 있을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 코데시를 회복할 거라고 선언하죠. 거룩함을 회복한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전에 약탈당하고 억압받았던 야곱 집안, 즉 이스라엘이죠. 이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억압했던 자들, 자기들을 기업처럼 소유물처럼 취급했던 그 자들을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야라시, 상속받고 소유하게 될 거라는 놀라운 역전의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와, 이건 뭐 완전 상황 역전인데요. 이런 약속은 다른 예언서에도 비슷한 게 있나요? 네, 아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특히 요엘서 2장 32절, 이 말씀과 거의 같아요. 거의 똑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주석가들은 요엘서에 나오는 나 야훼의 말대로라는 구절이 어쩌면 바로 이 오바댜 17절 내용을 인용하는 걸 수도 있다고 봐요. 오바댜가 먼저 쓰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아, 신서가 그럴 수도 있군요. 네. 그리고 요엘서 3장 17절, 히브리어로는 4장 17절인데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될 것이니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약속과도 정확히 맥을 같이 합니다. 심판 후에는 정결함과 안전이 보장될 거라는 희망이죠. 아, 시온산이라는 장소가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심판과 구원, 거룩함과 회복, 이런 신학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는 무대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18절로 가면 다시 에돔에게로 초점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에사우 족속이라는 표현이 좀 독특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자료를 보면 에사우 집안, 베트 에사우라는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오바댜서에만 나온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오바댜서에만. 네, 에돔 족속의 시조인 에사우의 이름을 직접 써서 그 형제 야곱, 즉 이스라엘과의 대립관계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려는 의도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이미지는 정말 강력하고 파교적입니다. 야곱 집안, 그러니까 남유다 중심의 이스라엘은 불이 되고 요셉 집안,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겠죠. 이들은 불꽃이 되어서 에사우 집안 즉 에돔이라는 지푸라기를 완전히 삼켜버리고 불태울 거라는 거예요. 불과 불꽃이 지푸라기를 태운다. 정말 남김없이 없애버린다는 그런 이미지네요. 여기서 유다는 또 빠져있네요. 네, 흥미롭게도 야곱과 요셉은 언급되는데 유다는 빠져 있죠. 아무튼 이 불의 이미지는 에돔에 대한 완전하고 철저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에사우 족속의 남은 자가 없으리라 라는 선언이 따라오는 거죠. 생존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네, 한 명도 남기지 않겠다는 무서운 심판의 예고입니다.
이게 그냥 비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옛 영토를 이복하고 땅을 다시 나누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네. 이 에돔의 완전한 멸망이 그 영토 회복을 위한 어떤 전제 조건처럼 제시되는 겁니다. 에돔 땅을 포함해서 주변 민족들의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거라는 예언을 위한 길을 터주는 거죠. 야곱과 요셉, 그러니까 통일된 이스라엘이 에돔을 완전히 정복하고 소멸시킨다. 이런 그림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심판과 회복의 예언이 얼마나 확실한 거냐. 그걸 마지막 구절, 이 강력한 선언으로 그냥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네, 이건 뭐 인간의 계획이나 예측이 아니고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최종 확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네요. 네. 그리고 이 야훼의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라는 주제는 스갈에서 14장에 가면 더 확장되고 구체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스가랴서요? 네. 잠시 스갈야서의 그림을 좀 보면 야훼의 날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먼저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와요. 도시가 함락되고 백성들이 막 고통받는 상황이죠. 심판으로 시작하는 건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때 야훼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이방 민족들과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야훼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고 예루살렘을 쳤던 민족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럼 결국 야훼께서 승리하시는 거군요. 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살아남은 이방 민족들은 매년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와야 한다는 거예요. 순례로 와야 하는 거죠. 이방 민족들이. 네. 그렇게 안 하면 또 재앙이 임할 거라고 하고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야훼의 날이 단순히 심판과 파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세워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날이라는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오바데에서 본 심판과 회복이 더 큰 우주적인 드라마의 일부라는 거군요. 네. 구절들을 살펴봤는데요. 에돔이라는 특정 민족에 대한 심판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을 향한 보편적인 심판의 날, 야훼의 날, 그리고 그 무서운 상징인 진노의 잔, 또 역설적이게도 심판의 장소였던 시온산에서 펼쳐질 구원과 회복의 약속까지 정말 숨가쁘게 따라와 봤습니다. 네, 정말 압축적이면서도 강렬한 내용들이었죠.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할 핵심은 뭘까요? 이 고대의 치열한 예언들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바데서의 이 구절들은 예언 문학 특유의 그 긴장감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의 현실, 그 진노의 잔 같은 이미지를 정말 가혹할 정도로 선명하게 보여주죠. 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 심판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구원의 약속, 남은 자들을 통한 회복,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거룩함의 회복과 최종적인 승리, 불과 검불 같은 이미지로 표현된 그 궁극적인 희망을 함께 제시한다는 겁니다. 심판과 희망이 궁존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심판 그 자체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시려는 그 더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바댜서는 특히 야곱과 에사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형제 민족 간의 뿌리 깊은 갈등과 그 비극적인 결과로서의 신적인 심판을 다루고 있잖아요. 문제로까지 이렇게 극명하게 확장되는 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관계 속 갈등들 있잖아요. 뭐 개인적인 관계든 아니면 사회적인 집단 간의 갈등, 더 나아가 국가 간의 갈등까지 이런 갈등으로 인한 상처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화해와 회복의 가능성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한번 성찰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고대 문서가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대립과 심판의 언어 속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현대사회의 복잡한 관계들을 풀어갈 어떤 실마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통찰 같은 것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관계의 파괴와 회복이라는 이 영원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